이면 충분합니다. 아멘. 늘 삶 속에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열정이라는 덕목은요, 시대를 막론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호감을 줍니다. PPT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보세요. 얼마나 멋져 보여요, 그죠? 너무나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 대부분의 처세술이나 자기개발 서적을 보면요, 사람들에게 호감을 얻기 위해서는 열정적인 모습을 가지라는 이 문구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게으른 사람이 좋으세요? 열정 있는 사람이 좋으세요? 당연히 이 열정이 있는 사람이겠죠. 이처럼 열정이라는 덕목은 사람들에게 호감을 줄 뿐만 아니라 이 세상 속에서 많은 것을 이루어낼 수 있는 중요한 힘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열정이면 무조건 다 좋은 걸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부터 살펴보게 될 야곱의 이야기가 분명히 보여주듯이 열정의 동기와 목적이 잘못됐을 때에 그 열정은요, 내 자신뿐만 아니라 내가 속한 가정, 내가 속한 일터, 내가 속한 공동체까지도 분열과 위기로 몰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열정이 어떠한 동기와 목적을 가졌을 때에 이러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일까?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열정이요, 자기 증명이라는 이 동기와 목적을 가지게 될 때입니다. 뭐라고요? 자기 증명. 나를 증명을 할 때 이 열정은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자기 증명은요, 자신의 존재감이 무너졌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내가 충분히 사랑받고 인정받고 있다는 확신이 없을 때에 사람은요, 자꾸 무언가를 통해서 자신을 증명하고 드러내려고 합니다. 그 대표적인 이 수단 중 하나가 바로 열정을 내는 거예요. 열심을 부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기 증명을 목적으로 하는 열정과 열심은요, 결국 이 삶 속에서 많은 문제와 갈등을 일으키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성경의 인물 중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야곱입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야곱은요, 어머니의 사랑을 받고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형 에서에 대한 열등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열등감이 왜 생겼는가? 아버지 이삭이 형 에서를 더 편애했기 때문입니다. 다음께 창세기 25장 27절부터 28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참 이 이삭도 참 답답해요, 그죠? 에서가 고기 갖다 준다고 에서를 더 좋아했대요. 좀 말이 됩니까? 우리 부모님들 용돈 더 준 그 자식이 더 좋으세요? 네, 아멘 하셨어요. 네. 더 좋은 것 같아요. 이거 진짜 이 이삭의 죄성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야곱은요, 자신이 형보다 부족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이 아버지 앞에 증명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애썼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요, 바로 에서에게 이 팥죽을 주고 장자의 명분을 얻어낸 사건입니다. 야곱은요, 이러한 일을 통해서 형은 하나님의 축복을 하찮게 여기는 사람이지만 자신은 하나님의 축복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라는 것을 아버지 이삭에게 증명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 장자의 축복권을 받고 싶은 마음보다 더 앞서서요,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아버지한테 자기를 증명하고 싶었던 거예요. 사실은 아버지가 사랑하는 저 형 하나님 축복 그거 소홀히 여겼어요. 근데 저는 그렇지 않아요. 이걸 보여주고 싶었던 겁니다. 하지만 아무리 애를 써도 아버지의 마음은요, 여전히 에서를 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자 결국 야곱은요, 아버지마저 속이면서까지 자신이 마땅히 가져야 한다고 생각했던 이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고 맙니다. 왜 야곱이 이 장자의 축복이 마땅히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했냐면, 이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야곱이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것이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자신의 것이라 생각하고 그것을 가로챈 거예요. 이러한 모습은요, 하나님 앞에 합당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왜입니까? 이러한 야곱의 열정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열정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증명하려는 열정에 더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야곱은요, 하나님의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보다 아버지 앞에서 자신이 형보다 더 옳고 더 인정받고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요, 결국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거짓말과 이 속임수까지 사용하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처럼 보여도요, 그 동기와 목적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될 때에 그 열정과 열심은 하나님 앞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러한 왜곡된 자존감과 열등감을 가진 야곱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 가시기 위해서요, 그를 삼촌 라반에게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라반이 누굽니까? 결코 만만치 않은 사람이었죠. 야곱보다요 더한 사기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이런 사람에게 보내셨을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요, 죄된 우리의 자아를 깨뜨리시기 위해서 때로는 나보다 더 강한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또한 내가 힘들다고 생각하는 환경보다 더 어려운 환경을 만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왜일까요? 그래야 비로소 우리는 죄된 자가 깨지게 되고, 그제야 비로소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야곱을 이 라반이 있는 곳으로 보낸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주위에 이렇게 강한 사람 만나십니까? 그래서 다른 데 갔는데 또 만나. 가도 어려운 환경이야. 그럼 문제가 뭐예요? 나에게 있는 거예요. 어쩌면 나를 깨트리고 싶어서 그 사람을 만나게 하신 거예요. 왜? 내가 깨져야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만날 수 있으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야곱을 라반에게 보내줬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야곱은요, 그곳에서도 자신이 이전에 형과 아버지에게 했던 모습처럼요, 자신의 치밀한 계획과 끝없는 열정을 통해서 삼촌 라반에게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어내고자 했습니다. 그는요, 자신이 사랑하는 여인과 물질을 이 삼촌 라반에게서 자신의 힘으로 얻고자 했어요. 그래서 야곱은요, 또다시 치밀한 계획을 세웁니다. 이 7년 정도 이 삼촌의 일을 도와주는 대가로 라반의 딸 라헬을 자신의 아내로 맞이하려는 계획이었습니다. 야곱은요, 이번에도 이 자신의 계획과 열심만 있으면 마치 예전에 자신의 방법으로 이 장자의 축복을 형과 아버지에게서 얻어냈던 것처럼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삼촌 라반에게서 또한 얻어낼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착각하는 거죠. 이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작정하셨거든요. 야곱을 이대로 놔두면 안 된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섰기 때문에 그를 지금 라반에게 보낸 거예요. 자신의 계획대로 이제는 안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결과는요, 야곱이 생각했던 대로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7년 동안 삼촌 라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 뒤에 드디어 자신이 사랑하는 라헬과 결혼하게 되는 줄 알았지만 삼촌 라반이 어떻게 했습니까? 야곱을 속여버렸죠. 그래서 라헬이 아니라 그의 언니 레아를 그의 아내로 주었습니다. 이처럼 야곱은요, 삼촌 라반에게 속아서요, 7년을 더 삼촌을 위해서 일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 웬만한 같은 사람이면요, 포기합니다. 그런데 야곱은요, 결국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냅니다. 라헬을요, 자신의 아내로 맞이하게 된 거예요. 14년의 시간을 투자해서 이 라헬을 얻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열등감이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이거예요.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의 모습이 이거예요. 포기해야 될 것은 포기해야 되거든요. 절대 포기 못해요. 그거 포기하면 내가 없어질 것 같거든요. 이게 자존감과 열등감과 연결된 문제예요. 이 자존감과 이 어떤 자신의 존재감이 건강한 사람은요, 포기할 수 있는 거 그냥 포기합니다. 그게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지 않거든요. 뭐 그거 추구하다가 실패해도 상관이 없어요. 내 존재감이 흔들리지 않거든요. 근데 나에게 이 존재감이 약하고 열등감이 있으면요, 그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작은 것 하나도요, 그거 용납 못해요. 어떻게 해서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어떤 방법이라도 그것을 얻어내야 한다라는 겁니다. 야곱이 그랬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야곱은요, 아내들과 자식들만 데리고 이 빈손으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으니까 어느 정도 재산을 모으기 위해서 라반 삼촌 라반 밑에서 무려 6년을 더 일하게 됩니다. 이처럼 야곱은요, 총 20년을 삼촌 밑에서 일했던 거예요. 그냥 일한 것도 아닙니다. 아주 열심히 일했어요. 그런데 삼촌 라반이요, 야곱을 속여서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은 겁니다. 다 함께 창세기 31장 41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품삯을 주지 않은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야곱이 이 라반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자신의 열정과 노력으로만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헛되고 더러는지를 철저히 깨닫게 하셨습니다. 왜입니까? 그래야만 야곱이 더 이상 자기 자신과 자신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요, 하나님 안에서 주어지는 이 참된 은혜와 구원의 기쁨을 그가 인생 가운데에 충만하게 누릴 수 있기 때문이었어요. 이처럼 20년 동안이나 라반 같은 사람에게 시달리며 다름을 받았으면 이제는 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만도 한데, 야곱은요, 끝까지 하나님보다 자신의 절저한 계획과 열정을 더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과 너무 동일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깨지라고 그 상황 주신 거거든요. 깨지라고 그 사람 주신 거거든요. 그럼 깨져야 되는 거예요. 무릎 꿇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뭐예요? 더 철저한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더 이전보다 큰 열정을 부리는 겁니다. 그 모습이요, 야곱이 라반에게서 자신의 품삯을 정하는 모습에서 보여집니다. 더 이상 참지 못한 야곱은 결국 이 라반을 떠나기로 결정합니다. 하지만 야곱은요, 라반이 순순히 자신의 품삯을 내어줄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또다시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또 꾀를 부리기 시작합니다. 다 함께 창세기 30장 32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또 염소 중에 있는 것 아롱진 것을 가려내느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상에 되리이다. 여러분, 왜 이삭이요, 아롱진 것, 그러니까 얼룩진 것, 뭐 점 있는 것, 검은 것, 이것을 자신의 품삯으로 이 삼촌 라반에게 달라고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머리 굴린 거예요. 여기 지금 수를 쓴 거예요. 왜냐하면 이 당시의 기준으로 그런 가축들은요, 상대적으로 가치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수가 많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자신이 이런 것들을 요구하면 당연히 라반 입장에서 크게 손해되는 것처럼 보이지 않기 때문에 라반도 그것을 쉽게 허락할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야곱은 지금 이것을 제안하고 있는 거예요. 예상대로 라반이요, 이러한 야곱의 제안을 선뜻 받아들입니다. 뭐 얼마 줄 게 없거든요. 사실 20년 봉사한 거 그 값 치러야 되는데 그거 말한 대로 하면 얼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라반이 선뜻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라반이요, 역시 호락호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처럼 라반이 야곱의 제안을 받아놓고는 어떻게 했냐면요, 야곱에게는 흰색 양들만 맡깁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들들에게는요, 얼룩무늬가 있고 점이 있고 검은 양들을 맡겼어요. 그리고 자신의 아들들을 이 야곱이 있는 곳에서 굉장히 먼 곳에 놔두었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혹시라도 야곱이 몰래 와서 그 점 있는 거 훔쳐와갖고 그 흰 양들을 교배시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몇 개라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라반이 그게 싫은 거예요. 그럴까봐 이렇게 지금 라반도 수를 쓰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늘 그래. 우리 수 쓰잖아요. 그럼 또 수를 써. 그죠? 이처럼 라반은 야곱이 품삯을 거의 얻지 못하도록 처음부터 판을 짜 놓았던 겁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좌절했겠죠. 그런데 포기를 모르는 남자, 그죠? 열정의 사람 야곱은요, 또다시 자신의 계획과 열심으로 이러한 상황을 돌파해 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함께 창세기 30장 37절부터 38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버든 나무와 살구나무와
그것들이 껍질을 벗고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며. 이게 뭐냐면,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뭇가지를 꺾어다가 저렇게 딱 세워놓고 거기다가 이제 껍질을 벗겨내서 얼룩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그 나무를 이 양들이 물 먹는 곳에다 딱 세워놓은 겁니다. 뭘 생각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라도 양들이 그걸 봐서 점 있는 그 새끼, 얼룩 있는 새끼를 낳기를 원했던 거예요. 참 우스워 보이잖아요. 야곱이 이런 사람이에요. 자신의 운명을 그냥 운명대로 놔두는 사람이 아니에요. 어떻게든 하여튼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라도 그 결과를 얻고내고자 하는 사람, 그 사람 바로 야곱이었다라는 겁니다. 어떠세요? 형님 멋져 보이세요? 포기를 모르는 남자, 이런 사람이랑 결혼해야겠다. 세상에선 참 멋진 사람이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깨트리고자 작정하셨잖아요. 자신도 알거든요. 그러면 이 방법이요, 하나님 앞에서 결코 멋진 모습이 아니에요. 이런 사람과 결혼했다면 큰일 나는 거예요. 라헬이 결혼했다가 어떻게 됩니까? 결국 죽게 되잖아요. 그렇죠? 어려워지는 거예요. 포기를 모르는 남자. 세상에선 멋지죠. 하나님이 그 사람을 포기하기를 원하실 때 포기할 줄 아는 남자가 여러분 멋진 사람이에요. 포기할 줄 아는 신앙인이 진짜 멋진 사람입니다. 근데 야곱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기 위해서, 그래서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서,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야, 나 인정받을 만한 사람이야, 이것을 보여주고 싶어서 이처럼 끊임없이 계획하고 애썼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원하셨던 모습은 무엇이었을까요? 이처럼 자신의 방법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모습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야곱은요, 하나님께 나아가기보다 자신의 노력과 방법으로 이 상황을 정면 돌파해 보려고 했던 겁니다. 여러분,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야곱이 이렇게 했는데요, 세상에 양들이 얼룩지고 점 있는 새끼를 낳은 거예요. 말이 됩니까? 흰색만 있는 양들 사이에서 저거 저렇게 했는데 점 있고 얼룩진 새끼들이 나다라는 것이죠. 이런 결과가 어떻게 주어진 걸까요? 야곱의 노력과 방법으로 주어진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결과가 그에게 주어졌던 겁니다. 자, 하나님 멋지지 않습니까? 저 같으면 그냥 버려뒀을 것 같아요. 꿀밤 한 대 때렸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 보시고도 은혜를 베푸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야곱에게 이것을 착각하지 않도록 그의 꿈에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이 일이 너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나의 은혜로 된 것임을 하나님을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신의 노력과 방법을 의지하기보다는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그렇게 살아갔어요. 근데 오늘 말씀에 세상에 이런 말씀이 주어지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내 계산과 내 수단과 방법 내려놓고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인간이 그렇습니까? 내가 그렇습니까? 또다시 세상으로 나가서 그렇게 살아요. 좋은 말씀이네. 그렇지. 참 좋겠다. 근데 제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나는 아니야.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죄성이에요. 야곱도 그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어떤 그림을 봤거든요. 이렇게 목사님이 나와서 여러분 변화를 원하십니까? 하니까 사람들이 막 손을 들고 열광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근데 다음 장면이 뭐냐면 여러분 변화하시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아무도 반응을 안 하는 거예요. 막 깁하고 있고 뭐 잠 조는 척하고 있고. 이게 뭔 차이인지 아세요? 변화를 원하십니까는 나를 빼고 이 세상이, 그 집사님이, 그 장로님이, 그 목사님이 이 교회가 변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지, 변화해야지. 근데 뭐예요? 변하시겠습니까는 뭐예요? 내가 변화해야 되잖아요. 그건 싫은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변화됐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맨날 비판하고 정죄하고 욕하고 나아가는데 나는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인간입니다. 야곱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야곱은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하나님보다 자신의 방법과 열심을 더 붙들고 살아갔습니다.
그의 이러한 모습은 형 에서와 이 재회하는 장면 속에서 또다시 보여집니다. 야곱이요, 삼촌 라반을 떠나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먼저 이 자신의 종들을 형 에서에게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형과 화해하고 싶은 마음을 전하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종들이 돌아와서요, 이 다음과 같은 충격적인 이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다음에 창세기 32장 6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슨 상황입니까? 여차하면 지금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에서가 작정하고 온 거예요. 400명의 훈련받은 군사를 데리고 와서 이 야곱을 죽이려고 지금 그 가운데에 서 있는 겁니다. 어떠세요? 이런 상황이면 절박한 위기의 상황이잖아요. 야곱이 한 번도 만나지 못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순종했다면, 그 전에 내가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며 살아갔다면 여기까지 가지 않았어요. 근데 그걸 계속 붙들다 보니까 안 되니까 하나님이 지금 죽음의 위기까지 지금 몰고 가신 거예요. 지금 망하는 길까지 지금 가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두려운 상황에서 야곱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무릎 꿇어야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청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야곱은요, 다음과 같이 반응합니다. 다 함께 창세기 32장 7절부터 8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해요. 하나님 지금 원하시는 상황이거든요. 하나님 이거 하라고 지금 그 상황 가운데 두신 거예요. 두렵고 답답하여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 하나님께 무릎 꿇어야 한다는데 뭐예요? 결론이 어떻게 된 거예요? 계산하더라. 또다시 계산하더라 라는 겁니다. 네, 여러분, 이번은 달랐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자신의 계획이 실패할 것 같은 겁니다. 아무리 머리를 쓰고 노력을 해도요, 이 위기를 극복하지 못할 것 같은 거예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야곱이 이런 문제 때문에 밤에 홀로 남아 깊은 고민 가운데 있었을 때에 어떤 사람이 이 야곱을 찾아와서 그와 씨름하기 시작한 겁니다. 야곱은 직감적으로요, 지금 자신과 씨름하고 있는 존재가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한번 PPT 보여주시겠어요? 네, 이런 씨름이 이루어진 거죠. 학자들은요, 그 어떤 사람이 천사 혹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영적인 존재였다라는 거. 그런데 여러분, 포인트가 여기서 뭐예요? 누가 씨름한 거, 누가 먼저 붙은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을 붙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너무나 답답하시니까 야곱 붙들고 지금 씨름하는 거예요. 야곱과 씨름하시는 것이 아니라 야곱의 죄된 죄성과 그의 아집과 그의 고집과 그의 죄된 자와 지금 씨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때 야곱이요, 정신이 번쩍 들었던 거예요. 자신이 진짜 붙들고 씨름해야 할 대상이 문제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야곱의 씨름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전까지는요, 자신의 방법과 계산으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씨름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구하는 씨름으로 바뀌게 된 것이죠. 그는 허벅지 관절이 부러질 정도로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허벅지 관절이 부러지도록 하나님을 붙들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자기 부인의 모습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허벅지 관절이 어떤 부위입니까? 사람에게 있어서요, 몸을 지탱하고 힘을 쓰는데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힘을 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 관절이에요. 이거 부러지면 자기 힘 못 쓰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는 내 방법, 내 계산, 내 의지를 붙들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겠다라는 고백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요,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다 함께 창세기 32장 26절로부터 하반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이르되 아니하겠나이다. 뭡니까? 결국 나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야곱이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고백이에요. 야곱의 일생을 보십시오. 이렇게 고백 안 했어요. 이렇게 고백 안 했다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고백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야곱의 진짜 변화였습니다. 더 이상 자기 힘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라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만 붙드는 사람으로 바뀌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야곱에게 은혜를 베푸시고요, 그가 가장 두려워하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토록 두려워했던 형 에서의 마음을요, 하나님께서 만져주세요. 그래서 원수처럼 만날 줄 알았던 형제가 서로 부둥켜 안고 끌어안고 화해하는 모습을 갖게 하십니다. 여러분, 야곱이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었던 문제를 하나님께서 친히 해결해 주신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자기 힘을 붙드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리고요, 자신의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친히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역시요, 야곱처럼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마다 먼저 내 방법과 계산, 내 열심으로 해결하려고 할 때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어떻게든 나의 계획과 노력으로요, 내 주변의 사람들을 이겨보려고 하고, 환경을 바꿔보려고 하고, 내 능력으로 문제를 돌파해 보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내가 열심히 계획을 세우고 사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라는 거예요? 그 열정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 자신인 게 문제다라는 거예요.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나를 꼭 증명하기 위해서 내 힘으로 이루어내야 해, 이러한 마음으로 이 삶을 살아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불안해지고 지치게 되어버립니다. 결국 사람과 환경 속에서 야곱처럼 상처를 받게 되고요, 그 영혼이, 그 삶이 무너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돌아보세요. 내 영혼이 왜 이처럼 불안한 거예요? 왜 지쳐있는 거예요? 왜 상처받았어요? 우리는 늘 핑계대죠. 변명합니다. 탓합니다. 그 사람 때문이야, 그 환경 때문이야, 심지어 하나님 때문이야. 아니요, 나 때문일 수 있어요. 내 제된 자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그게 깨져야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은혜 가운데 살 수 있기 때문에 나를 그렇게 몰아가시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야곱의 인생을 통해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 주시죠. 진짜 인생의 변화는 내 계획과 내 힘으로 나를 증명하고 인정받을 때가 아니라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그거 지금 나 한계 지금 인정하라고 보내신 상황이거든요. 그 사람이거든요. 그게 만나야 돼요. 우리는 죄성을 가진 우리는요, 그런 환경으로 가야 한다고요. 그런 사람을 만나야 해야 된다고요. 그 한계를 경험해야지만 나를 부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서야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분의 은혜를 구하고 붙들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야곱은요, 허벅지 관절이 부러진 이후에야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구나. 그리고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요,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셔서 그의 정체성을 변화시켜 주시고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두렵고 답답한 문제가 있으십니까? 내 힘으로 해결되지 않는 관계의 문제, 가정의 문제,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미래의 문제가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람과 문제를 붙들고 씨름하지 말고 이제는 좀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해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못 붙드니까 야곱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찾아가서 야곱 붙들었잖아요. 야곱의 훌륭함이 여기 있어요.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을 붙든 거예요. 허벅지가 부러질 정도로 하나님 붙든 거예요. 하나님 아니면 난 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 아니면 내가 탈 수 없습니다. 그렇게 절규하면서 그의 인생이 변화된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붙드셨어요. 붙드셔서 이 지하 개척교회까지 끌고 와 주셨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세요? 이 가운데 하나님 붙들고 싸우려고 지금 작정하셨습니까? 아니면 도망가려고 하세요? 이게 야곱과 우리의 차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붙들고 씨름하려고 하시는데, 그 가운데 우리는 야곱처럼 하나님을 붙들고 환도뼈가 끊어질 때까지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 도망가려고, 어떻게 해서든 벗어나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인생 가운데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붙드셨다면 그 하나님과 야곱처럼 씨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씨름을 하면서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건 뭡니까? 주님,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을 원하시는 거예요. 이 고백으로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요, 오늘도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 인생을요, 친히 책임져 주십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아니면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